세월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는 장사 없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나눕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서리도 진하게 내리고 찬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 아름답던 단풍들이 떨어지는 낙엽이 돼갑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길을 걷는 뒷모습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없이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가을의 멋, 가을의 맛, 그리고 가을의 미를 생각하는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설교하는 제게도 또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공히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성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인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쉬운 편으로 말하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고 그리고 힘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합하다, 마음에 딱 맞는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가장 귀하게 칭찬해줬던 다윗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다윗이 취한 조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아들 솔로몬, 단순히 개인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이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유언하는 일이요. 마지막이 되면, 죽을 날이 임박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써보낸 진실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 될 때 똑같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11사람을 싹 모읍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요, 11명의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지막 유언의 첫 마디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 영생에 대한 얘기로 첫 마디도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의 유언 마무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의 마무리도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누구한테 써보낸다고요? 누구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 내가 떠나면 없어질, 내가 진정 마지막 사람이다, 나만이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너 어머니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니까 나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이 진실한 인생 고백, 딸을 앉혀놓거나 아들을 앉혀놓고 할 수 있는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쭉 2절 3절 보면 이 대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너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흔들릴 사람, 가치를 잃어버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할 사람, 그 진리를 올바로 붙들고 살 확률이 낮은 사람 있으니까 애절하고 간절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바로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가슴에서 꼭 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계신 여기 자녀된 사랑하신 여러분 계시다면 그 시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깊은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이 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듯이 내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혈육이 내 곁을 떠날 것을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며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으로 계신 분들은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주들에게 진정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저와 베드로가 엄히 꾸짖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을 속인 거라. 그러면서 그 본문에 표현되지 않지만 아마 저더러 말을 첨가하란다면 베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 그 모습 잊었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못 이기잖아요. 변하잖아요. 그 장면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알고 얘기하기를 원해. 이거 내가 꼭 얘기해가지고 너희를 일깨워서 깨닫게 해서 너 가슴에다가 심어가지고 너를 교훈해서 너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하려 함이라.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인 베드로는 사실 사람 낚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명문대가 자제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나왔던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저 호숫가에서 배 끌고 다니면서 그물 내리면서 고기 잡던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새 사람 됐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 되리라. 그래서요, 그가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새 사람 될 수 있냐고, 저 천국을 소유한 될 수 있는 사람 되냐고 막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나왔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됐어요. 왜요? 세상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세상 배경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베드로를 주관했어요. 오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기 있도다. 그래서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 있는 사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이룬 대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겼죠? 세상을 이겼죠? 세상 가치를 이겼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요. 근데 그 베드로가 늙어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늙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베드로 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도 병들고 베드로도 늙어갔어요. 자, 앞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생명을 다해서 꼭 이거 전하고 싶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교회 삶의 기둥이다. 이게 핵심 가치다. 마지막 꼭 전하고 싶은 거 오늘 본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죠. 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세상 배경에서 택한 게 아니고요. 오직 선택의 주권자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공생애 3년 동안 우리 주님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 중에 특별히 구별된 현장에 언제나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장면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는 12제자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베드로만 아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얻은 그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뭔지를 다른 사람의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장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 그걸 현장에서 늘 봤던 제자, 그를 수제자라고 후대 믿음의 사람들은 별칭을 붙였어요. 예수님도 수제자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리를 예수님의 명예에서 걸어본 사람. 성경은 요한이 무리를 걸었다, 야고보가 걸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이리 오라 명했을 때 무리를 자기 발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예요. 그 경험은 다른 제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경험치 못한 거예요. 베드로만이, 특별히 택함받은 베드로만이 자기 발로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능력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천년만년 살아가지고 오늘 우리도 신앙사역 얘기한다면 베드로 초대해가지고 이 자리에 딱 베드로가 와서 강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성정이 똑같은 우리들은 다 시간 가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고 잊어먹을 수 있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세상 가치가 우리를 덮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꼭 전해서 너희를 일깨워가지고 바로 세우고자 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얘기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한 거 다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일깨워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의 강림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고 신앙의 엑기스고 성경 모든 상황 중에 가장 예수 믿는 이유, 신앙인의 권능, 신자의 신앙의 정체성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랍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 평화, 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낚여지는, 사람이 변화되는, 새 사람 되는 그 권능과 능력을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12제자 공이 많이 본 부분이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무리를 걷는 거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제자도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새 사람 되는 거 공생애 동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슴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진정 베드로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상식에는 여러분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간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만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가장 결단력이 있었어요. 정의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 막 정의감에 신앙에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길을 막는 저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어가지고 태워 죽입시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렇게 정의감과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니까 로마 권력이 그 당대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세상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첫 순교자가 누가 돼요? 야고보가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없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 중에 야고보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롭고 외딴 섬, 힘들고 외딴 섬에 거기서 마무리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은 저 반모섬에 갔어요. 없어요. 거기서 생을 마무리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외딴 섬 반모섬에 지금 갇혀있는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누굽니까? 베드로요. 이 말을 전해줄 사람 베드로요. 신앙의 핵심이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 믿는 감격이 뭔지, 하늘 영광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장면 중에 최고의 핵심 장면 뭐냐? 변화산 위의 현장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 장면을 친히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깨달은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이건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본 바라, 내가 친히 봤다. 그 현장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귀로만 들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화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 가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마디 만마디 억만마디 한 것보다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검증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가 누군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장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사모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욥이 토해내는 고백이요. 그 현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이 열렸어요. 귀로만 들린 게 아니고요, 눈에 보였어요. 그것은 큰 위엄과 영광과 지극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광채였어요.
이 세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표현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였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가치는 뭐냐? 교회 가치는 뭐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살아계시고 영원 영광에 근엄하신 하나님을 믿는 무리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묘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걸 얘기할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자 권사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저기 웃고 있는 우리 형제, 오늘이 뭔 날이요? 오늘이 빼빼로데이라 그래요. 빼빼로데이는요, 11월 10일 뭐 짝대기 쭉 있으니까 뭐 젓가락데이라기도 하고 빼빼로데이라는데, 제과 회사에서 상품성 위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 제품 팔기 위해서 그냥 교묘하게 꾸며낸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거나 꾸며낸 어떤 말이 아니에요. 뭐 빼빼로데이니 뭔 데이니 그런 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요. 하늘 음성이 들리는 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여,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세상 지식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설명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과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의 현장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왜 엘리야를 불렀을까요? 왜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계명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사라졌어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을 체험하면, 신앙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그 자리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눈물로 체험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봤던 50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내 앞에서 두 눈 껍벅껍벅 뜨고 거짓말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나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더라. 인생은 그런 거더라. 나도 늙어서 죽을 인생 되었다. 시간이 가면 흐려진다는. 우리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이것을 내가 간증하지만 꼭 전하고 싶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요. 시간을 초월해서도 영원히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획도 바꿀 수 없고, 이 성경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사사로이 풀지도 말라.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삐뚤어진 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교회 생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 때요, 개인 감정으로 해석할 때요, 저는 요즘 목사로 사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인천에 있는 어느 뭐 교회 이야기, 저 강동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그 타락의 모습 속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베드로 앞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더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내 영혼을 일깨워서 일생 사는 동안 항상 언제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너가 유혹이 올 때, 갈 바를 잡지 못할 때, 방향이 헷갈릴 때, 여기 항상 이 예언의 말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점점점 밝아오는 새벽의 샛별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 말씀이 너 앞에 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용사가 되라.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라. 째째하거나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인생 말고 진짜 대장부가 되라. 진정 대장부가 되라. 내 가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려면 비결이 있다. 뭘 가르치신지 아세요? 너 마음 다해라. 뜻 다해라. 정성 다해라. 그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고 이거 해라. 대장부가 되기 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윗이 준 교훈 마지막도, 베드로가 준 교훈 마지막도 예언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 시간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우리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논리와 상식과 우리 세상 지식을 초월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만났던 엘리야나 모세나 변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논리와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만이, 기독교에서만이, 성경 말씀에서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기를 소원하는 말씀, 온전히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342장입니다.